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사자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려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같이요.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면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애가라 하는 것은 이 슬픈 곡조를 띠는 이 시 노래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장송곡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고관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으라 하시는가라고 할 때 이건 먼저 이제 유다에 임한 이스라엘 나라에 임한 재앙에 대한 슬픔, 그 애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유민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망해 버렸어요. 그럼 이제 유민들은 이 애가를 이 애가를 따라서 이제 부르면서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애통을 그렇게 노래하겠죠. 그와 같이 지금 유다의 멸망은 필연적인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이제 유민들만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거냐라고 할 때 그것만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애통, 하나님의 안타까움도 이 안에 같이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들의 죄악이 정말 그들이 멸망하게 마땅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세디스트냐, 마치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걸 즐기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므로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은 어때요?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고 죄인이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회개하지 않고 망하니까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도 이 애가 속에서 함께 묻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전장인 18장 23절도 보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18장 23절 보세요.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19장 1절 바로 위에 18장 32절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근데 지금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움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왜 이 애가를 지어 부르라라고 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이것은 또한 이게 후대에 대한 경고, 후대에 대한 어떤 교훈으로서 이 애가를 지어 부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도 애가를 지어 부르라 하시고 18절에도 보면 자, 맨 마지막 절 하반절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후대에 불려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즉 후대가 이 애가를 부르면서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전수하는 그런 한 형태이거든요. 기억을 돕는 좋은 도구 같아요. 그래서 애가를 부르면서 교훈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 가운데 멸망하게 된 것을 역사적인 교훈으로서 자신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로서 이렇게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애가의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지금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서 그냥 뭐 언뜻 듣고 부르기에는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엄마 곰, 아빠 곰, 애기 곰 막 이런 형태로 지금 비유와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하나를 찬찬히 뜯어보면 이것이 이제 유다 왕가의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역사를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2절 보세요. 2절 보면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다 그래요. 이 암사자는 아마도 이제 유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개혁 군주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이 유다 요시야 왕 가문을 지금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그런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와의 싸움에서 패전해서 전사를 하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왕을 세워야 되는 이 상황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웁니다. 3절에 그래서 이 암사자가 새끼 하나를 키움에 그 자식이 이제 왕이 됐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 왕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은요, 이 열왕기 23장 32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요. 아버지를 닮지 않습니다. 우리 18장에 보면 훌륭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은 악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요시야의 아들 이 여호아하스는 포악했어요. 악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자를 보면 이 사자를 보니까 이 사자를 애굽 땅으로 이제 끌고 가버리죠. 이 바로 느고가 이제 바벨론 왕과의 싸움에서 돌아오는 그 시점에서 이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가서 이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가 버립니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다시 이제 유다 나라의 왕은 공석이 돼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새끼 하나를 키워서 왕으로 세웁니다. 왕이 없으니까 왕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왕이 되냐면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야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에요. 그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그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야긴도 악하다. 열왕기야 23장 37절 또 24장 9절 보면 분명히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어때요? 지금 이 또 다른 새끼 사자를 키워서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자도 지금 사람들을 움킨다. 그 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지금 황폐해졌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자도 결국 끌려갑니다. 이제 9절 보면 우리에 넣고 갈고리에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호야김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냥 바벨론에서 계속 있게 하지는 않고 다시 이제 유다로 돌아와서 이제 왕이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여전히 악을 행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이어서 바로 왕이 되는데 여호야긴 왕 때는 아예 바벨론 왕이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제 바벨론에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둘째로 나오는 이 젊은 사자는 이 여호야김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통째로 일컫는 말 같이 보여요.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11절부터 10절을 보면 이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고 포도나무 가지가 지금 또 왕으로서 묘사가 되죠. 11절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규는 이제 왕이 잡는 이 막대기 같은 거거든요. 지팡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왕의 이야기인데, 자 그럼 보세요. 여호야김도 그렇고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지금 또 왕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왕이 또 일어나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데, 이 왕이 이제 누구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시드기야도 악한 왕이었고, 결국 오늘 말씀 12절 보면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거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 그러죠. 그래서 아직은 일어난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은 시드기야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드기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시드기야뿐 아니라 이제는 유다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패망해서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더 이상 그 이후로 이 다윗 가문에 요시야 가문에 이 왕이 세워지지를 않아요. 그 뒤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이제 애가가 되겠어요. 유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애가가 맞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안타깝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 이것이 후대의 교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후대는 어떤 교훈이 되겠어요? 단순하게 먼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을 자초한 그런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것이구나. 우리가 돌이키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제라도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적용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적용이 또 우리들의 적용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올바른 적용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것이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서 들어가냐면, 이거 정말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이 안목으로서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셔서 그 왕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고도 완전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실 거라 말씀하셨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어그러진 세상을 한 왕을 세우셔서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과 그런 다윗의 어떤 육체적인 이 후손으로서 유다 왕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봐요. 오히려 그러한 인간 왕으로는 소망이 없다. 그 인간 왕들도 매한가지로 우리랑 똑같이 죄인에 불과한 것이고, 그를 의지해서는 도무지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이제 그러한 모양임을 말씀 속에서 봐요. 그렇구나. 인간 왕으로서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애가 속에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애가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애가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보면서 애가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성경 전체 역사를 볼 때에 인간 왕은 소망이 없다라고 내가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죠. 우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영원하고도 완전한 나라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세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를 앞쪽에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후반부에 보면 이러한 소망을 이제 품게 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애가를 부르면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산 소망, 우리로 말미암는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 나라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래로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니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새 나라가 이루어졌고 아멘이죠. 그리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가 우리 눈앞에 밝히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새하는 것이 땅에 왕노릇하면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애가를 통해서 이러한 교훈까지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